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세례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고백이죠.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창조 원리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이죠.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감사할 때 진짜 행복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망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거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최고의 방법이자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릴 때 감사로 제사 드리기를, 감사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그 의미가 아니죠. 그 의미도 맞지만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그 행위가 또 무슨 말입니까? 그 행위를 옳게 한다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약간 종교적으로 똑바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행한다, 일한다 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믿는 것이요 옳은 행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행위는 어떤 행동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그건 결과로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구약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겁니다. 그게 옳게 그 행위를 행하는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구원받죠. 동시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믿으니까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죠. 예, 그게 전도와 선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보인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에 대해서 감사하냐?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내용을 감사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감사를 알려줬습니다. 예, 그냥 우리가 아리가또, 땡큐, 노 땡큐,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아니잖아요. 뭐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머리에 박힐 수 있도록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 절기가 뭡니까? 예,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수장절, 예,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그러죠. 이 세 가지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인데요, 예, 그 첫 번째 감사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 절기를 이해하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제 수장절의 다른 표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추수감사절이라니까 미국에서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만들 때도 그 의미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이요, 미국에서 어떻게 만들었냐니까 상식적으로 좀 알 필요는 있죠. 원래 영국에는 그 기독교가 뭡니까? 성공회입니다. 그죠? 캐톨릭 비슷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성공회가 있죠. 그래서 내용은 조금 개신교를 좀 흉내냈는데 모든 형식은 캐톨릭입니다. 이게 국교로 정해버린 거예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이 개신교를 받아들인 이 복음을 알고 있는 분들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자, 청교도라 그러죠.
네덜란드로 이주를 한 겁니다. 네덜란드로 이주를 하니까 이 네덜란드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어요. 굉장히 조금 타락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네덜란드는 굉장히 타락한 나라입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 나라는. 그래가지고 저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않습니까? 히딩크 감독이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뭡니까 이제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뭐 해외에 올 때에 아내를 데리고 오죠. 애인을 데리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히딩크는 애인을 데려왔죠. 기억납니까? 애들 들어올 때 흑인 여자를 데려오죠. 그러면 그게 조금 이상해야 되는데 그 나라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게 문화입니다. 그때부터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마리아나 대마초로죠. 아예 원래부터 합법적이었어요. 그 나라는. 그래서 타락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게 네덜란드입니다. 그걸로 간 거예요. 근데 그걸로 가니까 신앙생활하기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자기들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자녀들이 문제인 거예요. 아이들이 그 문화에 딱 젖어가지고 그들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7년간 돈을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를 구해가지고 이 신대륙인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 배가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호입니다. 그래 오다가 그 기록에는 한 102명이 이제 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44명은 죽어버렸어요. 오다가 추위와 이 낯선 땅에 병들고 죽고 했죠.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다행히 그 인디안의 도움으로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확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추수감사절이라 그럽니다. 오늘 앞에 이렇게 과일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보통 교회에서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연결되어졌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그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드렸던 그 예배는 아닙니다. 그러나 원리는 같습니다. 의미는 동일하죠.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세 가지 절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들어봤죠? 무교절 들어봤습니까? 들어는 봤는데 잘 헷갈릴 수 있을 겁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이후에 일주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다. 이래가지고 무교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져 출애굽한 그 날을 의미해서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죽음의 사자가 모든 장자를 죽이는데 이 유월절에 그날에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지요. 그걸 보고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참 희한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꼭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봤죠? 구약에서 그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가니까요 젖과 꿀은 무슨 커녕 이 한국 이 대한민국 이 남쪽이 반도 안 되는 그 조그만 나라에다가 이 가나안이 그런 곳이거든요. 산지가 70%예요. 30%가 땅인데 이 30%의 대부분이 돌밭입니다. 성경은요 돌로 친다, 돌이 소리 지른다 이런 표현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돌이 많아요. 농사 짓기가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민인 겁니다. 유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농사를 거의 못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가나안은 지금도 보면 알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바다가 있잖아요. 그 바다가 뭡니까? 지중해예요. 요즘 바다가 있으면 좋지만 그때 바다가 있다는 건 뭔 말입니까?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잖아요. 해적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보니까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라비아가 있어요. 옆에는 뭡니까? 바벨론, 아수르. 또 그 옆에는 뭡니까? 옆에가 약간 밑에 아프리카 첫 번째 있는데 이집트.
강대국이 쫙 둘러쌌어요. 해적 아니면 다 강대국이에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 원래 강대국끼리 싸우잖아요. 일본과 중국이 싸우기 위해서 어느 나라를 거쳐야 됩니까? 한국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일제 38년 동안 고통당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를 잡아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걔들이 꿈이 크거든요. 중국 잡아먹으려고 그랬어요. 중국 잡아먹으려면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치고도 못 들어가니까 한국이 필요한 거예요. 통로예요. 이스라엘 똑같은 겁니다. 이집트하고 바벨론이 붙으면 그 중간에 싸우는 골목이 어딥니까?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러니까 심심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다윗의 시대, 솔로몬 시대는 오히려 모든 나라가 그 나라를 존중했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 인생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은혜를 누리면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근데 복음 가진 자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처럼 살면요, 맨날 강대국 사이에 얻어 터집니다.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얻어 터진 인생을 살 겁니까? 아니면은 많은 사람을 돕는 인생을 살 겁니까? 그 여기 다 좌우된다니까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이집트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시죠. 그러면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에 꿈쩍도 안 하던 이 바로 왕이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라 그러죠. 갈 때 그냥 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2번 다시 오지 마라. 그렇죠. 이 유월절이 그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노예 생활하다가 건져냈다. 그 의미입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 말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유월절이 약간 변형된 것이 또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 우리 유월절 안 지키는 대로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또 지킵니다. 비슷하게요. 뭐예요? 부활절이에요. 그게. 왜요?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의미가 동일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여름에 드리는 또 절기가 있죠. 맥주 감사절.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50일 만에 곡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동일한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곡식을 거두어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광야 생활할 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거든요. 얼어 죽기 딱 좋죠. 그거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목말라 죽기가 딱 좋습니다. 40년을 버텼어요. 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러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러므로 생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입히면서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100%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수상절이라고 하죠. 수상절은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어서 넘치니까 창고에 거두어 드렸다라고 해서 수상절. 또 오늘날 우리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차고 넘쳐서 감사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만큼 창고에 거둘 때에는 그 배경이 뭡니까? 천국 배경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주인이 되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거죠. 이 현장에 임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건강해서 자녀가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감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 가지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로 절차를 들 때에 뭘 보고 또 감사라는 겁니까? 두 번째가 중요하죠. 신락원의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왜 불신자로 확인하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축복받았는지를 불신자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이 됩니다. 불신자는요,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합니다. 이 불신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인데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건강해도, 집안이 날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고 화목해도 그 인생은 사단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행복하지도 않지만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것은 신화가 아니라 영적인 사실입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 되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먹었던 이 선악과 사건은 인류의 원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빠져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 아비 마귀라고 사단의 손에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럽니다. 불신자는 운명이 잡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 문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가 금방 치유 안 됩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다. 내가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지 않겠느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갱신시키려고. 저 불신자의 노예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믿음 가지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 진짜 응답을 줘야 되는데 그릇을 키워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많은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문제를 줘서 감사합니다. 이건 좀 이상한 사람이고요.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내주하고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천사로 나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불신자의 인생은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신자나 불신자나 정했어요.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입니다. 최근에 보니까요, 영화 보니까 염라대왕도 나오고 이런 거 있더라고요. 여러분 죽으면은 하나님 심판대 가가지고 네가 무슨 죄를 지었지, 니 이쪽가 저쪽가, 이러한 거를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하고 죽었는데 갑자기 천국과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길어봤자 70, 80이거든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 이런데요, 200살, 300살까지 여러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90 정도 넘은 분들하고는 대화를 해보십시오. 저거 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렇게 오래 사는 것도 축복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항상 때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인생 짧거든요. 그 짧은 인생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이제 그것을 바로 나아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시대의 재앙이 임합니다. 최근에 포항에 지진 났잖아요. 나도 깜짝 놀랐는데 수능이 바로 전날 연기한 거 나도 처음 봤거든요. 이거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 학력고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능까지 처음으로 이렇게 시간 조절이 됐어요. 물론 시간 조절된 적은 몇 번 있었는데 그거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몇 주 전에 몇 달 전에 다 강구가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전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누가 보니까 교회도 막 무너지고 그랬더라고요. 이게 이 재앙이
오겠구나 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 들이닥칩니다. 예, 그냥 이런 지진 일라고 그나마 그건 나아요. 인생의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세상은 잘 될 것이다, 유토피아가 임할 것이다 라고 헛소리하는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부모와 이 자식이 대적을 할 것이다. 예, 이 원망을 할 것이다. 시대가 악해질 것이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말세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지금 이 시대를 말세 지경이라고 하죠. 말세 중에 끝에 있다고. 그 표현 쓰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요, 악한 자는 정말로 악해집니다. 반대로 말세가 되면 될수록요, 거룩한 자들은 정말 거룩해집니다.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뭡니까? 거룩,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거든요. 예배 드릴 때 주 하나님, 기도할 때도 보면은 천지를 지으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물과 모든 땅을 조절하시고 뭐 이렇게 한다고 거룩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 제대로 믿는 게 거룩한 겁니다. 예. 예, 이런 시대의 재앙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면서요, 3번 뭡니까? 진짜 우리가 감사하는 자, 예? 감사로 제자 드리는 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확인해야 됩니다. 선택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이지만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지 않아요. 쓸 수가 없어요. 쓰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라 얻어 터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부터 이해해야겠죠. 우리의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어버린 이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길을 여셨다. 참 선지자 되셨다. 우리 죄는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원죄, 자범죄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참 제사장 되는 겁니다.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참된 왕,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들어갈 시간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했던 제자들, 부활 이후에 진짜 인정했어요. 그죠? 데려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얘기했습니다. 복음에 집중시킨 것이죠. 왜 복음에 집중시켰을까요? 다른 게 들어가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 들어가 있잖아요. 목사들도요, 돈 있으면 된다는 생각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 있는 목사님들 잘 봤어요. 의외로 또 내 주변에 돈 있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 돈이 많아요. 많아가지고요, 교회당 자기가 세워요. 성도들한테 막 이렇게 나눠줘요, 막. 성도가 없어요. 그렇대요, 진짜. 어떤 분들은 뭐 교회가 조금 커가지고 막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게 다 이게 교회 건물이 이 뭡니까? 임대하고 있어요. 좀 나이가 들어 내가 보니까 발음도 세고, 저는 원래 발음 세는 사람이고요. 제 같은 사람은 원래 이렇게 구강 구조가 좀 잘못돼가지고 발음이 세는 사람이고, 나이가 들어서 발음이 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발음도 좀 세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는 그래도 사람 꽤 있어요. 왜요? 그는 사람이 없으면은 교회당이 사라질 판이라 하나님이 항상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는 자기 교회를 갖고 있고 자기 돈을 샀으니까 성도가 필요 없어. 성도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 걱정은 없는데 이게 딴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것들가 있습니다. 이거 빼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 올바른 게 들어가게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충격. 그죠?
충격. 여러분 교통사고 하면 다 알죠? 그 충격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요, 자전거 저기 밑에 놔뒀다 끌고 오다가 난간이 없는 데서 놔뒀다가 넘어져가지고 기절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머리 깨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머리 금이 가가지고 고생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트라우마 아직까지 있습니다. 제 기억은 9살 때인가 그랬거든요. 그 기억 아직 생생합니다. 왜요? 머리 들어가 버렸어요. 아예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요, 성경도요, 이런 포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일이 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내한테. 그래가지고요, 목사님 내한테 물으니까 내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요. 옆에 있는 분이요, 요한복음 6장 29절을 딱 꺼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제가. 얼마나 부끄럽던지 얼굴이 시뻘게 지더라고요. 충격받았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이 제 머리에 싹 들어버렸어요. 충격요법이 있어요. 그렇든가. 근데 저 여러분 충격 많이 받으면 안 됩니다. 암 걸리고 막 교통사고나 그래가 막 돌아오고, 이건 좋은 충격요법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자꾸 반복을 해서 내 마음에 각인시킨 방법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했다고 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 감격해서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나라를 집중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때부터 성령 역사를 나가죠. 그러면서 이 3분의 3번 뭡니까?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느라 허다한 제사장인 무리가 돌아오느니라 날마다 기도하느라,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언제 가장 기쁜 줄 압니까? 바쁘면 피곤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바쁘면요 안 피곤해요. 그게 다른 겁니다. 불신자 똑같습니다. 너무 일이 좋아가지고 밤도 새고 막 알아보고, 사람 안 피곤합니다. 살아있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뭡니까? 현대 회장 같은 경우는 암이 있는데도 자기도 몰랐다 그러잖아요. 나 나아버렸다 그러잖아요. 폐병 있는 것도 나아버렸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폐병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러잖아요. 일하는데 바빠가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돈 버는 게 좋아가지고, 그래봐서 썩어질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천국 가면 반드시 면류관이 있습니다. 면류관 딱딱 줘요. 금면류관, 은면류관이 아닙니다. 그건 면류관이 아니죠. 그건 사람들, 아니 천국에 금이 왜 필요합니까? 그죠? 여러분 알잖아요. 옛날에 지질이 가난했으니까 금 보석 이렇게 하면 좋아 보이지만, 천국에 왜 금이 있습니까? 길이 금으로 깔리면 여러분 걸어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넘어져요, 넘어져.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면류관이 뭡니까? 내가 구원시킨 너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시킨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한 사람은, 여러분 통해서 복음받은 사람이 여러분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천국 갔는데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또 천국 살고 있는데 누가 올라오면서 막 감사하다고. 여러분의 면류관입니다. 또 갔는데 만날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 외에는 만날 사람이 없어. 너 누구야? 이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면류관이 없어요. 그죠? 복음의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은요, 다메섹 동산에서 깨졌잖아요. 사실 바울은 충격요법 썼어요. 왜요? 너무 악한 짓을 하니까. 그것도 너무 확신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너무 악한 짓을 하는데 그것도 확신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 꺾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복음 전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나오죠. 3년 있었습니다. 바울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정통했다는 구약 성경 다 틀리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해석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이유는 그겁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정교인 집중, 정교인 전체 수련회 이런 거 필요하다니까요. 자, 그러면서요, 바울이 그때 이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을 갔죠. 그러면서 안디옥에 교사가 되어지고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마게도나로 가고 로마로 가고, 이런 성령의 역사를 쭉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은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사도행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세 가지 절기를 아는 자, 신라군의 현장을 확인하는 자,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는 자 되시기를, 한 주간 그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진정한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감사한 가운데 우리가 모든 영적 문제, 모든 경제 문제, 가정 문제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